요즘같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때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대선 때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진영들, 또 여러 당, 또 거기에서 수행하는 여러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주장들이 있고, 또 같은 당 안에서도 각기 다른 생각들이 나누어지고 발표가 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수습하고, 뭐가 그 당의 정체성인지, 그 후보의 정체성인지조차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권력 투쟁이라고 일컬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권력을 잡지 못하면 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는 그런 결의에 찬 모습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또 잘못한 것들이 각자에게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도 지도자를 꼽으라 하면 몇몇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다윗이 자신의 그 왕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왔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권력 투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유력한 아들인 요나단이 어찌 보면 다윗의 경쟁자였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순간도 있었고, 여러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제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어지게 되지요. 하지만 여전히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고, 그의 수하에는 아주 명성이 자자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장수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 역시도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잃은 이스보셋보다는 민심을 얻고 있는 다윗에게로 가는 것이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투항하게 되지요. 다윗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추가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죠. 삼형제였는데 아비새와 막내 아사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요압은 이 아브넬이 자신의 진영으로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가 아사엘을 죽인 까닭으로 동생인 아비새와 함께 이 아브넬을 죽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이걸 볼 때 그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 원인을 찾기도 하겠지만, 요압 역시도 자신이 군대에서 그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진 것을 아브넬과 나누기 싫어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제 저울추가 다윗에게로 기울어지니까 이스보셋의 휘하에 있는 두 군대 지휘관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레갑과 바하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두 사람이 군주를 죽인 죄를 물어서 처형을 시키죠. 그렇게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그 자신의 영역으로 두고 다윗성이라 지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33년을 통치하게 되죠. 이렇게 왕이 된 다윗,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두로의 왕 히람이 백향목과 그 다음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궁들을 들여서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의 후계를 위한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죠.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 한 제국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죠. 그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외교, 군사, 뭐 경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닦아놓고 정신적으로 그 국민들을 한 곳으로 또 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상 또는 종교를 이렇게 도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그것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증거들이 이 궤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자신을 위시해서 한 마음으로 묶일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서 뽑아서 이 언약궤를 가지러 바알레 유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소수만 가서 그것을 가져와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광경이 웅장해서 과연 우리가 왕을 잘 뽑았구나, 왕의 권위가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의 한 방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면 그동안 다윗을 향한 과연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냐, 그가 정통성을 갖추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해결될 것이라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또 앞서서 많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행렬을 아주 떠들썩하게 가져갔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웅장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겠죠. 이런 장엄한 광경을 백성들이 보았고 왕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기에 충분했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가 심사숙고했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속은 없고 허세만 가득 찬 그런 광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났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들이 날뛰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소가 날뛰자마자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고 그 언약궤를 맡은 웃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게 돼요. 그걸 붙잡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웃사를 치셔서 언약궤 옆에 죽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물 이런 기구들을 손으로 만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대로 하면 웃사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웃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대로 해서 죽은 것은 맞지만 여기에 또 다른 잘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째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는 사실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그 왕권을 다지기 위한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죠.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매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그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왕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될 때 이를 그르치는 것들을 자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될 일들을 내 중심으로 끌어갈 때 그것을 그르치게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 다윗과 같이 허세만 부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모양새만 화려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담지 않는 빈 껍데기인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오실 때 머리도 감고 목욕 재개하고 예쁜 옷 이렇게 입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허세의 모습을 버리고 심령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이 언약궤는 이 고앗의 자손, 레위의 후손인 고앗의 자손이 매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또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보다 자신의 입지, 자신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게 세우려고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편리를 위해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 다윗은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고의 규정을 잊고 식고라는 편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궤를,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가 어렵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벳 에돔에 대한 기록은 잘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메고라는 단어예요. 다윗은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가려고 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벳 에돔은 그것을 메고 가지고 왔어요. 메고. 그러니까 그 차이였던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방식대로 한 것이고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것이에요. 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한 결과는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던 오벳 에돔은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과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 내가 성급했구나. 겉으로 그 거칠에 그 허세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려고만 했지 이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 그리고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왕의 권위가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자기 체면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았어요. 권위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나타내 보여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비로소 다윗이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 언약궤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매고와 식고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방식을 자주 고집합니다. 내 방식이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되기를 또 그것이 부각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방식이 부각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제쳐두고 내 고집, 내 방식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다가 베레스 웃사의 교훈처럼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리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레에 싣는 것이 편해요? 어깨에 매는 것이 편해요? 수레에 싣는 것이 편하죠. 그런데 그 편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깨에 매는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처음에 거칠애로서 이것을 행하다가 큰 코 다쳤죠. 그런데 이후에는 그 언약궤 앞에서 자신의 거칠애, 자신의 권위, 체면 다 내려놓고 춤을 추면서 자신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진정성 있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편리를 따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참 불편한 게 많았었어요. 특히 겨울에 얼마나 불편했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난방이 잘 되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뭐 톱밥 난로, 난로죠. 난로라는 게 그 주변만 따뜻하고 주변에서 멀어지면 뭐 춥기 마련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배드렸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장의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방석 놓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쥐가 나고 그런 환경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편리를 따라 예배 드리게 되고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많이 드려요. 저는 온라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라인은 차선책이라는 거죠. 우리 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시거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여건,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편리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깨에 매는 그 수고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똑같이 우리가 성전에 나오듯이 단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서 또 그 마음으로 가다듬고 다시 한번 온라인이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편리를 벗어버리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식고가 아닌 매고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레스 우사는 사실 규정을 어긴 그 우사에게 국한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한 경고이면서 더불어서 다윗과 함께한 온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그들의 후대에게 남긴 경고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허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과장된 것들, 부풀려진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식고의 편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매고의 수고로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편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그냥 형편에 맞게 하고 아니면 더 좋고 그냥 예배만 달랑 드려도 그냥 뭐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남아 있다니까요. 좀 더 우리를 매고의 수고로움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식고의 편리함을 두고 예배드리길 원하고 주중에도 봉사하고 예배드리기보다는 나의 그 생업에 더 충실하고 내 가족에 더 충실하고
그런 마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이것을 경홀히 여기다가 베레스 우사의 교훈이 우리에게도 작동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허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규정대로 매고의 수고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